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이 추석 연휴 첫 번째 날입니다. 대부분 토요일부터 쉬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오늘이 연휴 세 번째 날이지만 그래도 추석 분위기는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니 어머니와 아이들이 송편 만들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얼른 씻고 5식구가 함께 앉아서 송편을 만들었습니다. 반죽이 굉장히 질게 돼서요, 송편을 빚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만들다 보니 또 만들어집니다. 송편을 만드는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전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집에서 전은 항상 반가운 선물입니다. 우리 집에는 전을 부치지 않거든요. 그러니 누군가가 전을 한 접시 주면 항상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저한테 그렇습니다. 집사님이 종류별로 제법 많은 전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혼자 오지 않고요, 조카 2명과 아들 1명을 데리고 왔는데요, 모두 아이들입니다. 꼬맹이들입니다. 아들은 우리 교회 아주 열심히 나오는 핵심이고요, 2 조카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이 조카들은요, 교회 출석하지는 않지만은 저랑 안면은 많이 있습니다. 이 조카는 우리 오늘 오신 집사님의 남편의 형님의 2 딸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을 가지고 오신 집사님의 시어머니의 손녀딸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아이들인데 안면은 많이 있고요, 또 그 부모도 서로 인사를 자주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집사님의 조카 2명, 오늘 온 그 2명 아이들을 위해서 오늘 새벽에 제가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아이들이 저희 집에 방문을 한 것입니다. 참 반갑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깊게 들었고요, 언젠가는 주님께서 그 아이들도 또 그리고 그 부모들도 모두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찐 송편을 그 집사님에게 보답하면서요, 아이들은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아이들 집에 방문을 하면은 5,000원도 주고 10,000원도 주고 3,000원도 주고 항상 그렇게 하는데 마침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낸 게 그렇지 않아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이들 돌아가고 난 후에 어머니께서 아주 일장훈시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느냐는 것이죠. 아이들에게는 그저 다만 얼마만이라도 기분 좋은 인사가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꾸짖고 훈시를 하셨습니다. 제가 할 말이 없었고요, 아이들에게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권사님이 보내주시는 선물이 아마 배달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저희 앞집으로 배달이 되었나 봅니다. 이렇게 바쁠 때는 가끔 배달 사고가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앞집에 가서 달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잘 드시라고 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앞집에 가서 말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다니엘서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 후반부입니다. 후반부라고 그랬죠. 다니엘서의 전반부 6장까지가 주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했다면은 오늘부터 보는 이 후반부는 예언적이고 묵시적인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서 후반부는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직접 보여주신 4가지 환상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환상과 2번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환상과 2번째 환상을 오늘 읽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요, 4짐승의 환상이었습니다. 큰 짐승 4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첫 번째 짐승은 사자 모양을 하고 있었고, 2번째는 곰의 모양을 하고 있었고, 3번째는 표범의 모양을 하고 있었고, 4번째는 10뿔을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해석가들에 의하면은 이들은 각각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리고 로마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다니엘은요, 왕들의 꿈을 다 해석해 주었잖아요. 왕들의 꿈을 해석하고 또 공중에 손이 나타나서 벽에 쓴 글을 해석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자신이 본 환상은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 것으로 인해서 번민하다가 하나님을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짐승으로 상징되는 나라들은 앞으로 세상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 하더라도 최후의 통치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원한을 갚아주시며 성도들을 괴롭히던 그 짐승의 나라들, 네 짐승의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안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니엘이 첫 번째 환상을 본 지 2년 만에 두 번째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은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통해서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나라들의 흥망을 알게 하시고 바벨론을 비롯한 그 이후의 모든 나라들이 아무리 강대하다고 해도 그들의 힘은 유한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 환상입니다. 두 뿔 가진 숫양이나 한 뿔을 가진 숫염소나 숫염소의 뿔이 꺾이고 생긴 작은 뿔이나 모두요 자기들 스스로가 강해졌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높아진 이 모든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런 환상의 뜻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브리엘은 이 환상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날 일들임을 말해줍니다. 다니엘은 그런 가브리엘 앞에서 두려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기진하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기진하고 지친 것입니다. 이어서 9장에서는요.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다가왔음을 깨닫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기간이 70년이었잖아요. 70여 년이었잖아요.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때가 다 되었음을 다니엘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즉각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민족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의 민족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주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고 오히려 말씀과는 정반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지은 죄가 아니라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노했고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도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유다가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다거나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이방의 신들보다도 약한 신이시라거나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끌려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이곳에 잡혀온 것은 자기들의 죄 때문이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예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을 불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어떤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사는 것, 이게 죄예요. 그리고 그것이 불의인데 하나님은 그 불의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기도했고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끝나고 하나님의 성이 회복될 것을 다니엘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 7장부터 9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은 다니엘 마지막입니다. 다니엘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왕들의 꿈을 모두 해석한 다니엘조차도 자기가 본 환상의 의미는 알지 못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것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본 이 환상에 대해서는 천사를 통한 특별한 설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요, 정한 끝에 관한, 하나님이 정한 때, 그때의 끝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 올 시대의 제국들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런 제국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장차 하나님을 거역하는 큰 세력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그들의 힘은 유한할 것이고 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오늘 8장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는 을레 강변에서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환상 이야기입니다. 근데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는 을레 강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장소를 묘사했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으로 유명한 곳이냐면은 메데파사의 왕궁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메데파사의 왕궁이 있는 곳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본 때는 언제냐면은 벨사살 왕 제3년 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벨사살은요 어디의 왕입니까?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벨사살 왕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시대에 살면서 메데파사 시대, 앞으로 올 메데파사의 시대, 지금은 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오게 될 메데파사의 시대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2021년도를 살면서 2021년도 서울에 살면서 2120년 부산에 가서 환상을 본다, 이것이 가능하냐는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우리 수준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일하실 뿐 아니라 장차 앞으로 그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지금 여기에서의 일뿐 아니라 장차 그곳에서의 일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현재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수준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지잖아요.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 현재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계실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도 참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 모든 시간과 공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70년 전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고 동시에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시작과 마침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셔도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보여준다고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몇 차원입니까? 3차원 혹은 4차원의 세계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나누어서 우리는 4차원의 세계,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를 산다고 말을 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몇 차원의 세계를 사실까요? 하나님도 3차원, 4차원의 세계를 사실까요? 우리가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를 산다면은 하나님은요 100차원, 200차원 그 이상의 차원의 세계를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차원, 200차원 그 이상의 차원을 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 과거와 미래, 미래와 현재에 동시에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다니엘의 하나님이시고, 다니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심을 고백하면서 또 믿고 그럴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앞날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이 일은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앞으로 동시에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모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